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진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수요일 저녁은 지금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고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거를 제 아내가 안 듣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네, 제 아내가 들어서 그래서 저에게 또 아들과의 또 이 관계 속에서 또 잘해보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말을 했으니까 또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도 들은 말씀 그냥 듣고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8가지의 마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또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다, 태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수요일 저녁마다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주년 제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 나눴던 마음은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고 그분과 이 눈물을 함께 흘리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속상해서 흘렸던 그런 눈물 말고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말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눈물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연관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과 연관된 관련된 눈물을 우리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슬퍼하고 계시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눈물 짓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홍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고통당한 영혼들 위해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혼을 향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봅니다. 이 눈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죠,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들에서 누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38선만 넘어가도 저 북녘 땅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줄 영혼들이 지금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진과 홍수로 또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눈물 속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길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이고요. 5절 말씀은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유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헬라어 프라우스는 이 사전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이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그 동물들이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상태, 그것이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산으로 들어 뛰어다니는 그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데려다가 훈련시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훈련석에서 안장을 얹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뛸 수 있도록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순종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여러분 집에서 기른 말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사용되는 말들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잡아다가 그걸 길들여 가지고 썼다라고 말합니다. 왜 야생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그 야생말을 길들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길들이고 나오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 전쟁에 나가도 활이 그렇게 날라와도 그 말들은 겁을 내지 않는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집에서 길들여 있는 말들은 온순하게 자랐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달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말은 쓰지 않고요, 다시 훈련시킨 야생말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방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또 지도자로서 쓰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라도 골라서 쓸만한 사람 골라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 일을 앞장섰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준비된 수많은 지도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런 사납고 거칠고 그리고 고집이 센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야생말과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다듬어 놓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크고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불같은 성격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사람도 온순한 양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문제지.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도 감정이 우리 가운데서 막 요동을 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찾아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는 개인적인 인격 수양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한다거나 산에 가거나 어디 가서 조용하게 수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닦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인연과 잘못된 가치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에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점차 자신이 내면 안에 자아의 고난을 벗어버리게 됐고, 여러분, 점점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작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걸쳐서 자기 병을 고쳤다고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을 때 아버지 앞에 그냥 품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알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러나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뭐만 얻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그를 만드신 이 모든 것들,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잘 기른 예배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야생말도 살다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온전히 훈련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늘을 가지고 아무리 치도 여러분, 이 깨끗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활동과 반경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나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과 성경을 읽다 보면 온유함이란 단어가 겸손함이란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보면 이 단어를 온유함 또는 겸손함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표기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 표기와 문법에 따라서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지만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한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입니까?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중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않은 예배는 그 예배를 자기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내 자신이 높아져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시선과 내 몸을 돌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힘을 뺀 상태에서 주님이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낮춰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 들죠, 여러분? 모세를 들잖아요,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습니까? 80세에 불러 썼습니다. 80세. 그는 언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40세에 부름받아 쓰고 쓰이고 싶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말도 능했고 여러분 왕자였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였고 권력과 힘, 지위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게만 주면 뭐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앞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 이집트를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로 살게 되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주변도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소심해지고 세상이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가 80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죠? 물에 빠졌을 때 힘을 빼야지 물에 뜹니다, 여러분. 빠지는 이유는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힘을 빼고 그냥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쪽 방향 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못 가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쥐어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힘을 빼고 쥐고 있는 손을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분의 부르심과 나간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했던 시간과 모세가 원했던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도 안 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물어봐야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의 부르심은 어디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죠. 모세도 40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힘 빼지 않았을 때 그들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 썼냐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운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낮아져서 내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직접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야생에 뛰도 놀던 말이 잘 길들여지면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고 잘 길들이는 사람도 순종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본인이 퀴트하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나올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 친히. 그럼 아파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파요. 내가 알아서 움직이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때를 쓰고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시험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야 내 안에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꼭 이런 길을 가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순종하라고 내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전에 이미 했으면 이 고난을 안 겪어도 되는데 이때 순종을 못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거 다 겪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때 깨달아서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면 순종이 더 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면. 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존경하고 뭐라 하냐면 사랑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땅을 어떻게 하죠? 경쟁해서 뺐죠, 여러분. 싸워서 뺐고 투자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투쟁하고 투자하고 싸워서 뺏어야지 가는 것이 세상의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싸우지 않고 얻게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26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흉년이 내려서 어디로 갔죠, 여러분? 그랄로 갔죠, 여러분.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곳에 머물렀죠,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팠던 메워져 있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뺏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네 땅이 아니고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거야 라고 뺏었습니다. 뺏고 계속 뺏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았어요. 그에게 힘이 없어서 안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면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가 큰 부자가 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고 있던 가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싸움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우물을 봤을 때 그들이 시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경이 지금 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싸우면 이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선포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리를 넓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가 농사지어서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안 나눴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삭과 그 아버지는 유목민이자 여러분 짐승을 기르고 양을 치는 염소 치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둬요. 농사를 지어본지 않은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뒀다라고 말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자리를 넓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땅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드리면 땅만 주시지 않고 사람도 얻게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화친을 맺자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화친을 맺고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함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오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라진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유산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그리고 얼마 오면 악인들은 더 이상 없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유산으로 얻기 때문에 큰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이 약한 일도 인하여서 시험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땅에서 유산을 얻고 오늘 보니까 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땅에서 그분이 주신 유산을 얻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투쟁하고 투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유산을 얻고 큰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예배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준비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마지막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야생말과 같이 뛰어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고집 가운데 빠져서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은혜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고쳐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가 성대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 올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왜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못 보는 척도 아버지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여도 내 죄악을 다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걸린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때로 쓰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였던 믿음에서 니네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생명을 저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묶여있음을 기억하니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늘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 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낳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물로 불어태우시옵소서. 성령을 태워서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태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길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길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보이신 그 선명한 길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릇된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과 하나님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음식 가운데 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악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우고 예수를 지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를 세우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의 선명히 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악한 세대 가운데 사랑과 아버지 이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헛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 생명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뚤어지고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이 아니라 얇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말씀하고 이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어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가 잘못된 길이 일어난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왔다면 돌이키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선명히 보일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그만할 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임하시오다. 주여 나라가 임하시오다. 아버지 곧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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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몰라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택하고 가고 있다 하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이 세대,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며 주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병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아버지 나를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때문에 악함 때문에 누굴 때문에 우리의 미련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모른다고 말하는 이 악한 놈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이탈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쓰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을 지우고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명하게 저들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옵고 저들의 귀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친밀히 가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내 안에 굳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말씀하신 걸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생명을 낳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구경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뜻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원한 교회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선포의 순례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다른 길이 아니라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여기 있음을 주님의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신 후에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모두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부터 영육아이까지 대학청년 일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 남양주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간들마다 기도의 공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차세대 영주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그 예배하게 나라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모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주여 저들이 신들어가 머리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침략해 나가시는 그 예배가 되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학초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른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드려진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건강함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 팀장님들과 순장님들과 달바인들, 총무님들, 아버지 멘토들과 모든 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아버지, 이제 목사님 역할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영으로 넣어주시옵고 시지에 넣어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 주시옵고 전략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신 가운데 주님의 강건한 생으로 날마다 새로 생을 보여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우여 싸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고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만에게 일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보내주시옵소서. 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자니까 총무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들 기억하여 주시고 팀장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코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말해서 바라바라 주여,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곳에 아버지 주님이 살리는 곳에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 하나님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주여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는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의 문제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줘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내어 밀어서 그 아픈 곳과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 걸어나 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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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몸서들이 아버지 원하는 이들을 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끊어지게 하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있으며 오늘 아픔의 가운데 주님의 인내가 임할 쉬어다 어디가 임할 쉬어다 모든 고통마다 주님의 임할 쉬어다 아버지 전리성 가운데 임할 쉬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마다 주님의 고통마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으신 그 치유와 승리의 길을 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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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역사하여 이 시간 역사하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의 이름 높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과 또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에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과 답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각자의 질병과 또 아픔과 문제 중에서 약점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으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나아갑니다. 저들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이 시간 보배롭고 고쳐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언제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응답보다 내가 너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찾는 영혼들 만나주시고 그를 찾는 영혼들 아버지 부르시옵고 진정한 주님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 사명이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 주십시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께 내가 주십시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리 예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봐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예수님으로 끊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며 가정을 파괴하며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서게 슬며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혼란케 빠지게 하는 약한 영들은 내가 이 시간 나서게 슬며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게 하는 이 더럽고 추한 영들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서게 슬며니 묶음을 놓고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질병과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맞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한 사람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복음전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